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억울한 동물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아마 청개구리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실제로 자연계에서 청개구리가 엄마랑 살아봤겠습니까? 알에서 깨어나 홀로 올챙이 시절을 지내며 힘겹게 청개구리가 되었는데 아이들의 동화에서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로 묘사되는 바람에 청개구리가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청개구리 같다고 말을 합니다. 믿으실 수 없겠지만 저도 약간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잘 먹어야 키가 커지고 튼튼해진다. 키 크는 것이 멈추기 전에 많이 먹고 많이 커야 한다. 성장기가 끝나기 전에 잘 먹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리 안 먹었는지 밥을 잘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성장기가 멈췄을 때 그때 부모님 말을 듣고 잘 먹을 걸 하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키마저 컸다면 세상이 참 불공평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일 것이 너무나도 뻔해서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좋지 않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참 많은 후회가 됩니다. 오늘 15, 16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경고가 선포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와 같이 같은 의미의 표현이 연속됩니다.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경고가 선포됩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지만 그래도 유다에게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전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어둠을 피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는 것을 피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어둠이 되는 것을 피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이것을 듣지 않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울 것이고 그들이 사로잡혀 가는 것으로 통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15, 16절이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이었다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왕족을 향하여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18절에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선포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그들의 머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왕과 왕후의 왕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패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왕과 왕후는 많은 학자들이 여호야긴과 여호야긴의 모친일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가장 선했던 왕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애굽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느고가 세운 왕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썼던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가 애굽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자신의 형제 여호아하스 왕이 또한 애굽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유다를 향한 애굽의 본보기와 같은 것이었죠. 그 뒤를 이어 애굽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던 여호야김이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뒤를 이어 18세의 왕이 된 여호야긴은 약 100일 정도 유다의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다가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바로 여호야긴인데요. 오늘 예레미야 13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야긴이 패망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는 열왕기하 24장 1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했던 것 그대로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고통이 이어집니다. 친구 삼았던 자가 그들 위에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하며 잘 보이려고 해봤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치마가 들리게 되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26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치마를 얼굴에까지 들쳐서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기 위해 운동장에 모였는데 저 혼자 군복이 아닌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정말 얼굴이 빨개지는 것 이상으로 심장이 관통당하는 듯한 부끄러움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났을 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치마를 얼굴까지 들추겠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며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 즉 바알과 우상을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교만하지 말지어다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잘난 척,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 내가 제일이라는 그런 생각들은 쉽게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지어다라는 명령이 잘난 척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잘난 척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15절의 명령의 답을 저는 1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멋지게 부르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힘이나 거짓된 우상이나 세상이 들려준 그런 목소리, 돈이 보여주는 거짓된 능력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교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그 삶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